우리는 지난 주일에 동일한 본문을 통하여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란 제목을 통하여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였으나 그 뒤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패배를 승리로 바꾸게 되었음을 우리는 이미 돌아본 바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성 승리 이후에 여호수아는 하나의 단을 쌓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뭔가 성과를 이루게 되면 그 성과 잔치를 한다든가 자기가 어떤 이룬 일에 대하여 어떤 기념비적인 어떤 파티를 가지기 위해서 기념석을 세우는 따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를 하며 단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일련의 모세나 혹은 아브라함처럼 언약 재갱신의 동일한 행동 양상을 보인 것은 아이성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혹은 생일 맞았기 때문에 승진하였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념비석을 세운 것이 아니라 타이밍은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혹은 1년 전 혹은 4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모세를 통하여 다 사전에 지시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동하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는 1년 혹은 40년 전 혹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약속을 받았으니까 400년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호수아의 인생에 본다면 40년 정도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 40년 전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것은 1980년입니다. 1980년, 81년은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오늘까지 137년 역사 가운데 마지막으로 한국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다웠던 시기입니다. 딱 마지막입니다. 그 뒤로는 한국교회는 전국 서울은 더 엉망진창이지만 전국 어디를 봐도 교회다운 교회는 눈 씻고 찾아봐도 정말 찾아보기 힘든 거의 없습니다. 다 초토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초토화되게 된 이유는 뭐냐? 사실은 뭐에 있느냐?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의 책임을 하나님이 엄하게 책망하신다. 그걸 오늘 아침 하나님의 집이란 설교의 세 번째 대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다 전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므로 이 모든 책임은 누구 책임이냐? 장로들, 전국에 있는 교회 장로들의 역량이 없지 않습니다. 역량도 상당히 큽니다. 성도들의 역량도 큽니다. 새로 밀어붙인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해도 근본 책임은 목사들입니다. 이 목사들의 이 무거운 책임, 말하자면 우리 성경적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말이죠. 물론 주님께서 바리새인을 많이 책망하셨죠. 책망하셨으니까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할 말씀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셨죠. 그러나 딱 대놓고 신구약 성경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딱 대놓고 어떤 직분자를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엄하게 꾸짖으신 것은 장로 아닙니다. 바리새인 그랬으니까 바리새인 서기인 종교 지도자들 다 들어가죠. 다 직분자들 다 들어가요. 그러나 신구약에 봤을 때 핵심적으로 두들겨 팬 것은 목자들입니다. 뭘 보라고요? 밴드에 올라가는 오늘 오전 설교 세 번째 대지를 보시라고. 그 세 번째 대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추상같이 이 양들을 오도해가지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우상 숭배하고 양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배만 키우고 양들을 흩어버리고 양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양들을 흩어버린다 그래요. 양을 흩는다는 거예요. 작년부터 이게 시작됐잖아요. 양을 다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개 같은 목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는지 예레미야, 에스겔서 아니면 요한복음 10장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을 다 밴드에 올려놓게 되므로 여러분 일단은 참고하시길 바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책임은 누구 책임이냐? 목사입니다. 장로들 뭐 있어봐야 장로들이 교회 영향 못 끼칩니다. 다 보세요. 교회 목사들이 다 하잖아요. 전부 다 목사들이 이 난장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됐느냐? 여호수아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이 뭐예요? 뭐 자주 말씀드렸고 다시 굳이 안 찾아도 되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24장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뭐라고?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섬겼지만 여호수아도 죽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죽고 나도 죽고 권사도 죽고 우리 교회 1세대들이 다 죽으면 그 다음 세대들이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겠느냐?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유대 백성들처럼 철저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느냐? 우리의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의 부모 세대는 아직도 살아있죠. 할아버지 세대의 목사님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100세가 넘죠. 다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는. 그 신앙을 아버지 세대까지는 이어왔어요. 그런데 아들 세대인 우리 나이 60 전후된 전국의 모든 목사 XX들이 전부 다 노름판에 베팅한 거예요. 누가? 목사들이 교회를 다 팔아먹은 양들을 다 흩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뭐라 그럽니까? 강도나 도적이나 이리가 오니 싹구는 도망가니 왜 도망가느냐? 자기 양이 아니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자기 양이 아니니까 문 닫는 거예요. 자기 양이 아니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뭐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진짜 목자예요. 가짜 목자는 뭐냐? 지 양 아니니까 사람의 비만 받아 처먹고 아주 고급 에쿠스나 제네시스나 타고 돌아다니고 벤츠나 타고 다니고 그거 뭐 가지고? 교회 돈 가지고. 내가 여러분 돈 가지고 내가 차 타고 다니나? 여러분이 준 차 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내 돈 가지고 내가 산 거예요. 내 차는. 뒤에 한정이 있어. 맞아 안 맞아? 여러분이 준 집에 내가 살고 있나? 여러분이 차를 언제 한 대 사줬나? 그러나 다른 교회 목사는 안 그래요. 1억짜리 차 타고 다니잖아. 2억 6천짜리 벤츠 600 끌고 돌아다니잖아. 마오바오도 끌고 다니잖아. 저기 소망교회 곽아무개 목사. 북한에 가서 뭐 온갖 짓 다 한 건. 뭐 차만 그렇게 합니까? 다 지가 그렇게 돈 번 거예요? 다 교회 여러분이 헌금한 돈 아니에요. 헌금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헌금 가지고 호요식 합니까? 호요식 하기 좀 해봐. 이제는 호요식 할 때가 됐잖아. 그래 안 그래? 나도 이제 곧 간다고. 이제 40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금방 갑니다. 세월은 금방 갑니다. 그렇게 온갖 기름진 대로 뭐 어마어마하게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세상에서 0.1% 수준으로 그렇게 아주
그렇게 살아가는 목사들 배에 기름기 끼어가지고 막 VIP 식으로 살아가는, 골프 치는 게 죄는 아니에요. 저는 돈 없으니까 뭐 그거보다 나 그냥 집구석에 있는 거지 편하기 때문에 안 다니지만, 요즘 뭐 20살 30살짜리도 다 골프 치고 돌아다니고 15년 20년 넘었는데 뭐 아무나 그냥 중형차 소형차 뒤에도 트렁크에 다 골프채 다 달려 있어요. 골프 치는 게 옛날에 볼링 치는 거나 탁구 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내가 하는 말은 목사들 중에도 골프 치는 인간들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TV에 나오는 유명하다는 목사들, 그 골프 치는 거 잘못이 아니에요. 이거 미리 말했습니다. 골프 치러 많이 다닙니다. 목사들도 라운딩 한다고. 그래서 뭐 전주나 대전이나 부산이나 대구 가면 의리 자기들끼리, 이 목사들은 다 전국에 이게 다 네트워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개하는 거예요. 대구 가면 어느 목사님이 골프 잘 치는 거 같이 라운딩 하면 재밌겠는데 왜 팀이 이루어져야 되잖아. 그래서 대구 가서 대구에 또 골프 잘 치는 인간들끼리 다 모여요. 대전 가면 또 그렇게 하고, 그래 해가지고 또 방콕도 가고 뭐 필리핀도 가고 뭐. 우리 정남이도 한번 갑시다. 아니면 골프 못 치면 탁구라도 한번 쳐봅시다. 그럼. 아니면 구슬치기라 딱지치기라 한번 하든가. 어?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은 그 돈들이 다 지가 벌었냐고요. 목사들이 자기 조상 때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자기 아버지 땅 팔아서 유산으로 받은 돈이야? 아니 교회 헌금에서 나온 돈이야? 분명히 하자고. 헌금이잖아.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받아 처먹는 거, 자식도 유학 보내고 전부 다 학비 전부 다 했잖아. 여러분이 내 딸년 뭐 대학 다닐 때인데 학비 1원이라 대줬어 교회가? 에? 그렇게 유학까지 막 어마어마하게 돈질 다 해가지고 그렇게 다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그 양들이 남대문 시장에서 동대문 시장에서 알바하면서 비정규직하면서 그렇게 11조 해야 된다고 11조 안 하고 죽일로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막 11조 해가지고 다 그렇게 더러운 코모동군 딱 끌어모아서 한 주에 5억씩 3억씩 헌금 들어오는 거 1년에 연간 예산이 100억 200억 300억 500억 1000억 이렇게 한 그 어마어마한 돈 가지고 땅 사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배 든든하게 하고 막 선교 보내고 막 돈질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노예 나가면 총회 나가면 돈 많이 해가지고 노예원들 100명씩 막 불고기 사주고 갈비탕 사주고 이렇게 하면 다 칭찬받고 아무개 목사 오늘 잘 먹었습니다. 진짜 오늘 잘 먹었습니다. 쌍따봉. 이렇게 시차로에서 노예에서 총회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 돈으로 총회 나갑니까? 지 돈으로 노예원 합니까? 다 카드 가지고 다 끊잖아요. 카드 좀 줘봐. 내 말은 이런 일련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누릴 것은 5만 가지를 다 누려놓고 인간이 어떻게 뒤통수를 치냐고. 빨갱이 새끼처럼 문을 닫아 이 개 같은 놈아. 이거 개새끼지. 이게 뭐예요 이게. 문을 닫아 이게 목사가. 그 양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양이. 지금 뭔 얘기하는 겁니까? 여호수아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신앙이에요. 뭐가 신앙입니까? 지 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시키는 대로? 말씀이 시키는 대로 일보일보 행동 걸음걸이 하나하나 그 척도가 전부 다 무엇이 척도냐? 모세를 통하여 한 말씀이다. 지난주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언약의 갱신의 일련의 모든 행동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말한 대로였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한 것을 전부 다 행해야 될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종은 뭡니까? 주인이 말하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위치에 있어요 없어요? 안 하면 끌어다 가지고 곤장 20대 쳐라. 찰지게 때립니다. 아니면 수 틀리면 이놈 새끼
팔아버리라. 팝니다. 남정이고 여정이고 뭐 없습니다. 수 틀리면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뭐 두들겨 패고 광에 넣어서 뭐 4박 5일 밥도 안 주고 아시는 거잖아요. 이게 조선시대에 있었던 겁니다. 왕정시대에 있었어요. 80% 쌍놈 만들었던 그런 시대에 조선조 말에 이렇게 있었다고요. 우리가 중국 고대 사회에 다 왕정 정치는 다 이랬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가 종놈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지켜야만 될 종의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순종한 것은 물론 대단한 거죠. 이게 순종이라고요. 순종. 우리가 순종에 대한 유명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뭐라 그래요?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여호수아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지. 이는 거역하는 것은 거역하면 안 되죠.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랬어요. 그래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뭐냐 하면 사술을 피우는 사술을 하는 거 사술. 무당 국타는 것 같은 거.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마음이 완고하니까 순종하지 않죠. 마음을 단단하게 강팍하게.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한 것은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모세의 40년도 같이 비서로 살았잖아요. 그러므로 역사를 알잖아요. 살아있는 역사의 증인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더라. 어떻게 해서 우리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살이 났는가? 망했는가? 그 다음에 여호수아 자기 시대에 와서 어떻게 해서 하니까 아이성에서 안 되고 어떻게 하니까 승리했는가? 이것을 바싹하게 아는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에도 그랬지만 실제로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힘주어 가르쳤을까요? 나보다 더 힘주어 가르쳤을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라. 말씀을 시키는 대로 해라. 사람 따라가지 마라.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교회 따라다니지 마라. 시류나 시대 정신 이 거지 같은 이런 생각하지 마라. 오로지 말씀밖에 없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패배한 경험도 있고 승리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패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얼마나 힘주어 가르쳤을까요? 그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나중에 여호수아 24장 다 공부하고 되면 우리가 약간 상당히 허탈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목숨을 걸고 가르치고 피를 토하며 가르치고 이 목사가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없잖아. 여러분도 죽을 거고 나도 죽을 것인데 소래교회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후학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피를 토하고 가르쳐도 여호수아가 죽으면 그뿐이라는 거예요. 암만 해도. 그 누가 말하는 겁니까? 여호수아 24장이 말하고 있어요. 부모 세대가 죽으니까 우리 아들 세대, 이 손자 세대가 개망나는 짓을 한 거예요. 이 더러운 인간들이 한국교회를 분탕질을 한 거예요. 전국에. 누가? 손자, 우리가 손자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시대.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시대 때는 많은 것을 누리게 됐죠. 풍요롭잖아. 전쟁도 안 쳤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박정희 시대 때 자유로운 자유민주 국가에서 근대화의 산업의 열매를 따먹고 살았습니까? 요즘 애들은 스펙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도 비정규직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때 대학생들 지금 뭐 청와대 우리보다 아래의 새끼들이지만 그런 새끼들은 그 시대가 나라 잘 사는 시대를 잘 만나가지고 이놈의 새끼들이 4년 동안 보도블록만 까고 아주 뭐 집단적으로 아주 뭐 떼심만 하고 온갖 더러운 짓거리 한 새끼들이 공부도 안 하고 4년 동안 엉망진창으로 하였던 놈들이 졸업만 하면 갈 직장에 들어갈 기업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대학만 아니라 상고, 공고, 농고도
은행에서 무슨 전국에서 조그마한 좋은 기업에서 전부 다 애들이 졸업하기 전에 3학년 2학기 6월 7월 빠른 애는 봄에 3학년 봄에 봄학기에 무슨 상고 다니면 은행에서 스카우트 한다니까. 전교 1등하고 뭐 주산 뭐 1급 무슨 부기 무슨 2급 뭐 아주 실력이 있으면 은행에서 고3인데 봄에 스카우트 한다니까. 은행 한다고 요즘 은행 들어가는 게 쉽습니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옛날에 직장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4군데 5군데 6군데 흔히 지잡대라고 하는 지방대도 얼마나 직장이 많은지 널리고 널려서 왜 그런 줄 아세요? 박정희가 경제개발했기 때문에 기업을 키웠기 때문에 기업에서 양질의 직업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데모만 하고 공부 안 하는 돌대가리들이 전부 다 마음대로 직장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 보세요. 마음대로 누리는 이런 50대 60대의 이런 오늘날 정치권들이 애들 10대 20대들 직장 없고 처절하게 알바 인생으로. 나는 TV를 보면요 무슨 그 앱이 있죠. 앱도 있지만은 뉴스에 보면 그 어떤 애인가 어떤 여자애가 나와서 알바 천국이라고 뭐 선전하더라고요. 보셨나요? 여러분 그거 보면 가슴이 미어지지 않고 비통하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이 처참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선전에 나옵니까? 알바하라고. 알바 못 구하는 애들 알바 구해줄게. 내게 연락해라. 앱에 한번 들어와 봐라. 알바 천국 그걸 선전합니까? 이 미친 나라가 있습니까? 그걸 보고 도대체 여러분 그게 선전으로 보입니까? 그게? 이 나라가 얼마나 개망했으면 그게 선전으로 나옵니까? 우리 시대 때는 알바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냥 소사 하나. 알바라는 비정규직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죠. 정규직이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왜? 다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다 대기업에. 포철이든 뭐 하나든 무슨 대한생명이든 삼성이든 LG든 뭐 대우든 막강한 기업에 다 들어갔어요. 다 직장 생활에서 잘했어요. 다 그렇게 누렸어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공부 잘하는 줄 압니까? 얘네들이 유학도 다녀와서 얘네들의 이 두뇌는 아주 똑똑하고 아주 스마트 애들이 굉장한 실력자들이에요. 우리 때 이런 아주 늙은 이런 들딱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애들이 얼마나 실력이 있는데 갈 데가 있어야지. 왜? 빨갱이 새끼들이 전부 다 기업 다 두들겨 패가지고 다 죽여놨잖아. 기업이 직장은 어디 있어? 다 데모질 해가지고 다 베트남으로 다 쫓아내고 뭐 필리핀으로 쫓아내고 인도네시아로 다 쫓아내고 뭐 미국으로 쫓아내고 뭐 다 쫓아내버렸으니까 기업이 어디 있어? 내가 이걸 뭐 어제 오늘 이야기한 것입니까? 20년 전부터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알바 천국? 진짜 웃기는 짜장면이네. 뭔 놈이 알바를 왜 하는데? 도대체 나라가 얼마나 거지같이 됐으면 알바를 선전하냐? 이게 진짜 이거 장난치나 농담하나? 그러니까 우때 이승만 박정희가 그렇게 해도 후대가 안 되는 거예요. 후대가 다 말아먹어요.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전 세계 4대 강국이었어요. 베네수엘라가. 여러분은 모르지. 저기 뭐 남아메리카에 있으니까 뭘 모르지. 전 세계 4대 강국이었어요. 베네수엘라가. 석유가 펑펑펑 나오고 자원도 많고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우리 한국이 거지같이 살 때. 왜 그렇게 됐는데요? 문재인이 같은 차별서 맞죠? 그 인간 뭐 좌익과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여러분 핫도그 하나 사 먹으려고 그러면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5만 원권짜리를 백팩도 아니에요. 커리어에 여행용 거대 커리어에 그걸 가득 싸고 5만 원 그걸 가득 넣고 와야 겨우 두부 한 번 삽니다. 그런 날이 점점 올 거예요. 오지 않도록 하란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누구 때문에? 내 때문에. 한번 받아보세요. 누구 때문에? 내 때문에. 왜 대답 안 합니까? 각자의 내, 각자의 나. 여러분 하나님 아들 딸이잖아. 그걸 자부심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믿습니까? 사실이에요. 교회 때문이에요.
이 한국 나라가 이렇게 해도 한국 나라가 안 망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은 뭐냐면 한국 나라에 이런 교회를 이루기까지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선전들이 얼마나 피 흘려서 세운 교회인 줄 압니까? 전국 교회가. 우리의 앞선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얼마나 금식하고 얼마나 밤새도록 집에 안 옵니다. 집구석에서 자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에? 말로 내가 우리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난로가 전기장판 뭐 두꺼운 무슨 담요가 무슨 방석이 어디 있어요? 털신이 어디 있어요? 그야말로 붙으면 운목에 놔두면 뭐 밤새도록 그 걸레가 막 꽝꽝 얼어버리는데 교회가 그랬다고요? 밤새도록 새우잠 자고 엎드려가지고 꿇어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또 꽃갱이 들고 또 모파로 논에 나가는 거예요. 땅개가 나러 나가는 거야. 또 밤에 저녁에 들어오면 보리밥 먹고 와가지고 초저녁부터 와가지고 방석 깔고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게 누구냐? 멀지도 않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몇 년인데 몇 년 지났다고? 우리 할아버지 장로가 그랬으니 그 시대 목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요즘 목사는 뭐 하는데? 진짜 내 주먹 나와요 진짜. 누릴 것은 혼자 다 누리 처먹고 말이야. 맛있는 거 다 처먹고 이놈의 새끼들이 문 닫고 양들 각을 떠 진짜. 지금 무슨 제사들이냐? 양들 모가지 자르고 팔다리 자르고 4분 5시를 해가지고 길거리에 피처럼 철철철 널쳐져 있어요. 근데 아침에 말했잖아. 그 아무개 집사님이 저 안양에 어떤 교회 다니는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이제는 점점 편해지고 싶대. 굳이 교회 나가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든대. 이제는. 내가 없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왜 어렵냐 하면 복잡하니까 어려워요. 복잡하니까 깨걸음을 치는 거죠. 간단해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예수 따라 살면 돼요. 예수 따라, 말씀 따라. 뭐가 어렵습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여러분 군대에서 훈련이 강하잖아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 군대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 안전사고가 안 일어나요. 안전사고 안 일어나기 위하여 혹시나 틈을 타고 혹시나 이렇게 군기가 빠지고 이러면 반드시 100% 안전사고 일어납니다. 물에 빠져 죽고 뭐 받치고 뭐 차에 깔리고 뭐 떨어지고 수리탄 아무데나 터뜨리고 뭐 이런 게 난다고요. 왜 빡시게 굴리냐 하면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래야 사고가 안 터져요. 그럼 군대는 뭡니까? 명령이에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는 거죠. 심으라면 심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강군이 되고 군대가 안전해요. 군인이 안전하게 제대할 수 있다고요. 오늘 교회 보세요. 오합지졸도 이런 오합지졸이 없죠.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뭐 몇 명 안 돼도 십자가 군병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장난 아니에요. 내 기도대로 뭐 기도원이 300명 같은 귀한 용사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주신 거예요. 양주팀도 기도원처럼 돼요. 할렐루야. 하나하나가 나 그걸 바래요. 두부 같은 어중이 떠쟁이 같은 그런 것도 싫어요. 정말. 그냥 구원받기는 바라지만 내 밑에 있기를 싫어요. 딴 데 다 가라고. 말하자면 무슨 707이나 뭐 특전사 뭐 UDT 이런 곳에 그냥 그런 데다 그냥 보충병이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박이병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대가 안 되죠, 그게. 이렇게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면 돼요. 간단하죠. 자, 그래서 언약을 갱신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했느냐? 어느 산에서 했느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하라 그랬어요. 에발산 했죠? 보세요. 33절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자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왜 이렇게 썼느냐? 이는 이왕에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뭐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심산 에발산 사이에서 언약을 재갱신하라. 뭐라고? 모세가 말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산도 많은데 왜 이 두 산에 서서 그렇게 뻘짓을 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다 시켰어요. 신명기 11장 29절에 잘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모세가 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해라. 이미 일러줬어요. 1년 전에 모압 평지에서. 또 신명기 27장에서도 똑같이 말했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자 그리심산과 에발산인데 더 구체적으로 27장에 가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심산에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6지파가 그리심산에 서고 그 다음에 에발산에는 나머지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닷, 납달리는 에발산에 서라.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라. 2번이나 말했어요. 신명기에서.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이왕에 모세가 말한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왜 그 많고 많은 산 중에 이 두 산이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리심산은 비교적 비옥한 경사지예요. 그런데 에발산은 불모지예요. 겉보기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뭐 여기서는 6지파는 다 복을 받고 여기서는 6지파는 저주를 받아라 그 뜻이 아니라 그리심산이 비교적 비옥한 경사지고 에발산이 불모지므로 자기들도 땅에 서보면 알잖아요. 이게 좀 이게 불모지구나. 여기는 좀 기름직한 윤택한 토지구나. 알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심산에선 6지파를 향해서 6지파를 향해서가 아니라 여기에서 선포 뭐라고?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를 한 거예요. 거기 선 6지파가 저주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 말씀을 안 지키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것처럼 순종하면 복받고 순종 안 하면 저주받는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 뒤에 이스라엘 역사를 알잖아요. 어떻게 됐나요? 다 저주받았잖아요. 못 받았습니까? 다 저주받았잖아요. 사사기에서도 저주받고 사무엘상 다윗 시대는 좀 잘 나갔지만 솔로몬까지도 르호보암까지 르호보암부터 좀 삐뚤어지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북여로보암 때부터 나라가 아주 개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나요? 주전 722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 박살이 난 거 아닙니까? 남유다는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나서 나라가 없이 산산조각 됐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에발산의 저주 때문이에요. 왜 에발산의 저주 때문일까요? 에발산의 저주를 했기 때문에 저주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 돌을 세운 다음 돌에 석회질을 하고 그 다음에 모세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 기록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선포. 이게 뭐예요? 교육이죠. 가르쳤죠. 설교죠. 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에발산의 저주를 선포해서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선포했는데도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청종하고 듣고 그대로 믿음대로 순종하며 이번 한 주간도 이번 달도 5월 달도 금년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면 3500년 전 여호수아가 세웠던 이 그리심산에 축복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3,500년 지난 에발산의 저주는 지금 무효입니까? 에? 아니 성경 누가 찢었어요? 그러면 왜 여호수아서 8장 왜 있어요? 그거 웃기네. 필요도 없는 거 이런 저주가 지금도 안 일어나. 축복도 안 일어나. 죽은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뭐 히브리 4장 12절이 거짓말이야. 그럼 왜 여기 써놨어? 여기 왜 써놨어? 이게 아무런 그게 없다면 이스라엘 역사라면 우리나라 국사처럼 유대 나라 사람들만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면 되지. 자기네 나라 역사니까. 왜 성경에 왜 기록해놨겠어요? 성경 기록해놨잖아. 이스라엘 역사책이 아니고 이게 성경이에요. 유대 역사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사책이 아니라고 성경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리심산의 복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에발산의 저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하라. 이것도 모세가 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심산에서 축복하고 에발산에서 저주하라. 그것도 모세가 한 말이에요. 저는 오늘 아이성 승리 후 그리심산과 에발산 가운데 세겜 평지에서 여호수아가 40년 전 시내산에서 언약한 모세의 언약을 재갱신하는 절차를, 법적 절차를 완비했다. 완벽하게 인감 첨부해가지고 등기 다 끝났어요. 할렐루야. 이제 흔들릴 수 없어요. 하면, 순종하면 이 오늘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주간에 걸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 남의 나라 산 이야기 아닙니다. 무슨 한라산, 백두산 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도봉산이나 무슨 관악산이나 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산이에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말씀으로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